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주보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잠깐 보시면 큰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후 예배 자리를 한번 보시면 거기 오후 예배 순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오늘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이겁니다. 교단헌법 제3절이 교직자인데 5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장은 지교회의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크게 세 가지로 세 성분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직자고 세 번째는 교역자다. 이렇게 교단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인이다. 여러분 목사도 교인이죠. 맞죠? 장로님들도 교인이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교인이시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전체 교회는 한 교인으로 되어 있는데 신입 교인이 있고 그리고 세례 교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례 교인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나 또 15세 미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에 참여한 자, 그래서 유소년 세례자, 그리고 장년 세례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소위 말해서 사무총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정회원 세례자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교직자라는 표현입니다. 교직자를 설명하면 집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저희 교회는 안수집사님이 없으시지만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교직자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누구냐? 교역자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교직자, 교역자 이게 교회의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직자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교직자는 말 그대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평신도로서 직분을 맡고 있는 자, 직분자들을 어떻습니까? 우리 교직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내가 맡겨진 이 제도 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저부터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오늘 함께 헌신을 다짐하자 하는 게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사실 가장 금상첨화는 뭐냐면 좀 외부 강사를 좀 초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만큼 다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올해 한 해 하나님 안에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 위한 헌신만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이 교직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격의 조건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딱 제가 거기 써놓은 두 줄의 설명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헌법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걸 다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식이 충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고 상식이 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분명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분명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자와 함께 신방과 전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생활, 그리고 교육자를 도와 신방하고 전도하는 사명.
영혼을 관리하는 사명. 이게 뭡니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직분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집사님들은 보통 22세 이상 되시는 분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세 이상 되시는 세례교인이면 받을 수가 있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한자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집사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주일 성수 11조 담임 목회자와 함께 신방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것, 이것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을 보니까 집사님은 여전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간단히 써놓은 것은 교회의 제반 사물을 분장하고, 이게 그것입니다. 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제반 사역들을 몸소 실천하면서 몸소 사역하는 것, 그리고 예배석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나와 있냐? 권사님은 교회 내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사실 권사님은 잘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권사님의 사명인 것 같아요. 이 권자가 무슨 권자냐면 권면할 때 권자입니다. 권면할 때. 그러니까 잘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살피고 영혼을 살피고 그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쏟아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권사님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권사님과 장로님은 평생직입니다. 평생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건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교단원법에.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자주 들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로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로님들은 더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간추려서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의 지식과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만한 성품이 있어야 되고, 이원한 사실이 없는 자가 장로님으로 자격의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장로님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와 있어요. 교단원법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니까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고난도 주어집니다.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도 있지만 고난도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교인의 대표하는 7위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7위권이 있지만 그 7위권을 같이 함께 행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7위 회원으로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 25인당 1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원법상. 그런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교인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오해나 도덕상의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이 장로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밑에 사실 구역예배 보고서도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목사도 이렇게 좀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너무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은 것이고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게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표에도 나와 있죠? 진실한 예배, 그렇죠? 눈물의 기도 나와 있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잖아요.
많이 우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죠? 덕을 세우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직분은 크게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됩니다. 무엇으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뭡니까? 이게 직분이에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래서 직분상의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다. 이것은 내가 무엇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곧 나의 직분이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이게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직분상의 본분,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게 뭡니까? 그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움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나의 기준으로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답게 우리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왜 제가 잡게 되었냐면 그런 취지예요. 오늘 본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은, 오늘 본문 전체적인 이 9장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전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나라가 패망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게 살아가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패망한 나라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포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성문도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처참하게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삶을 70년 동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직분을 다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았어야 되고, 왕들은 왕다운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도저히 그들의 행하는 대로 책임을 묻게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들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원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위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실지 몰라요. 내가 답게 이 위치에서 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포로가 되어지고 사로잡혀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17절 말씀,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27절 말씀까지, 사실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22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문지기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문지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명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문지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어떤 문을 지키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우리는 다 문지기예요. 그래서 오늘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제가 여기 써놨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문지기들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짧게 한 구절이지만 문지기가 언제부터 출발된 겁니까? 비느하스 때 출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엘르아살, 소위 말해서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었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 때부터 누구와 시작된 겁니까? 문지기의 사명이 출발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문지기의 역사는 성막이 출발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하고 성막이 출발될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을 열고 닫는 것 아마 저희 딸들한테 시켜도 잘할 거예요. 아주 잘할 거예요. 안전하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역대상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분이 바로 성전에서의 사명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그러니까 출발은 아론의 손자 때부터 출발했던 이 문지기라고 하는 사명을 정확하게 더 잘 확대해서 정립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기가 수고할 때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이 그 증거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지기라고 하는 사명이 굉장히 체계화되게 만든 사람은 다윗이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대로 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지만 은혜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이 위치에 세우셨다는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 여러분, 문지기를 다윗은 철저히 체계화시킵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 직업을, 그 직분을 그렇게도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함을 받아 문지기 된 자는 어떻게 출발됩니까? 출애굽한 다음부터입니다.
누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조직합니까? 사무엘과 다윗 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 자, 이어서 우리와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자셀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문지기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문지기들을 이제 세우는데 어떤 곳에 문지기를 세우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사역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전의 출입구 동편문.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좀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성막에는 출입문이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동편에 나 있는 한 문밖에 없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 문이 이제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왕의 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왕의 문.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서 왕이 잘 드나들어 왕의 문이라고 알려진 성전 동쪽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동편문이 원래는 성막의 유일한 출입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성전 안에 여러 문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유독 동편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에 누가 자주 드나들어요? 왕이요. 왕이 자주 드나드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의 이름을 왕의 문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리더일수록 성전에 자주 드나들어야 해요. 리더일수록.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성전에 출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로기 생활을 끝내자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왕이 어떻죠? 문을 자주 드나들어요. 어떤 문을요? 성전의 문을요. 예전에는 유일한 출입문이었던 그 동편문을 왕이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왜 드나들었겠습니까? 기도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나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리더일수록 성전을 자주 드나시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이 리더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맡겨져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을수록 뭔가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될수록 여러분 성전에 드나드셔야죠. 그 문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가 이 문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었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모님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어. 여러분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죠. 그런 이름들을. 그 문의 이름이 왕의 문으로 바뀐 거예요. 왕이 수시로 드나드는 문이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성전의 문턱이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자꾸 들어와야지요. 자꾸 드나드셔야지요. 문지방이 닳도록 문턱을 낮춰지게 만들고 내가 수시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들어와서 찬양하고 불러보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왕의 문. 그곳에 레위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위로 넘어가면 22절,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차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성막의 문이 많습니다. 이제는 동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문지기가 사방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문지기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방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성전의 여러 문들, 사방에 둘려있는 여러 문들을 문지기들은 다 지키는 자들이었다. 자,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문지기들 중에서도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 안쪽에 있는 방들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성전의 곳간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회단체든 핵심 멤버가 돼야 더 많은 비밀한 일들, 세부적인 사항,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어때요? 더 가깝게 대하며 관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더 향상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높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도 될 만큼 택함을 입어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문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문지기들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안에 더 풍성하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 말씀이 왜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게 된 자, 그들이 지켜야 될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성전의 모든 문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의 문, 왕이 출입하는 문, 그리고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바깥 출입문들, 그리고 성전 안쪽에 있는 방들과 곳간의 문을 지키는 것. 바로 거기까지가 뭡니까? 문지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지키는 자가 바로 문지기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겠죠. 간단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문을 누가 열고 닫아요? 문지기들이요. 그러니까 문지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맡은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문을 열어야 되고 때가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전 주위에 밤을 지새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지기들의 모습이었다. 저는 이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엄청난 무게감이 있었겠구나. 책임감.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는 거죠. 밤에도 선잠을 자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의 때를 맞이하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일 동안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순번이 돌아오는 다른 문지기들로 체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지기는 문 앞에 세워진 사람이 문지기입니까? 문을 여는 자가 문지기입니까? 맞습니다. 그 위치에 세워진 자가 문지기이고 그 문을 아침마다 열어야 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 안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지기라고 해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문짝 붙잡고 뭐 하려고요? 열고 닫는 것만 하려고요? 아니에요. 문지기의 진정한 의미는 문 안에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문지기죠. 그 문짝 붙잡고 뭐 하게 해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 직분 세상 나가서 자랑할 만한 직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은. 오히려 세상 나가면 내가 장로인 것 때문에, 권사인 것 때문에, 집사인 것 때문에 여러분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목사인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왜 하려고 하지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여러분 그것이 문지기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사 될 거냐? 어떤 목사?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지켜낼 거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냐? 말씀의 능력이 있을 것이냐? 기도의 행함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문짝 앞에 서 있는 것이 문지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문 안에 있는 것을 파수해내는 문지기가 진짜 문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지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러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포로기 이후에 온 사람들 중에서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17절 말씀에 오니까 살룸이라는 사람, 악굽이라는 사람, 달몬과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각 민족의 가계의 리더들이고 그들의 형제들이 다 문지기들이에요. 4개의 가문이 함께 7일씩 하루씩 7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중에 리더는 살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포로기 이후의 문지기는 살룸, 악굽, 달몬, 아이만의 가문이었다. 그 중에 살룸이 리더였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중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그의 이름은 살룸이었어요. 그런데 살룸의 가문을 확인해 보니까 그는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고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에게 대들다가 그만 광야가 열려서 통째로 삼켜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뭐였냐면 문지기였어요. 성막의 문지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조상은 고라는 그만 리더에게 항변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자손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문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자손, 고라의 자손 살룸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기약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손 대대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아유 우리 엄마는 가짜예요. 우리 아버지는 가짜예요. 교회 갈 때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 만들지 마시고요. 도리어 정말 그렇게 되면 그 직분을 받은 것이 후회되시는 거예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던 고라의 자손 살룸은 자신의 선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서 출입문을 지켰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어야 되죠. 긍정적인 영향력이 되어야 되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가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정말 웃을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래 봐야지.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나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의 신앙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단순히 그 문 하나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직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회 여러 문들 안에 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드나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나는 단순히 문 하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는 자, 복음을 지켜내는 자, 영혼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서 말씀 붙잡고 함께